허세와 실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던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범고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고래과에서 가장 큰 고래인 큰 종인데 길이가 약 7m에서 10m가 되고요. 무게가 6톤에서 10톤이 됩니다. 이 범고래는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어랑 다른 종류의 돌고래나 고래도 잡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고래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킬러 고래예요. 그리고 힘만 좋은 게 아니라 지능도 거의 모든 동물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 범고래, 그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이 범고래를 이 조련사들이 범고래들을 조련하여서 멋진 그 범고래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 고래들을 움직이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굶기거나 뭔가 잘못하면 벌을 줄까라고 생각하는데 범고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는 조련사가 오히려 그 범고래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요, 이 훈련의 요점은 전환과 칭찬이래요. 만약에 이 범고래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계속 그 잘못을 클릭하면은 그것조차도 이 범고래한테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주의를 확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범고래의 주의를 전환시키고, 그리고 이 조련사가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는 칭찬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을 하고 또 칭찬을 해주는 방식으로서 이 범고래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래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책을 샀을까요? 이 책 읽어보신 분이 계시죠?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사람들이요 다 사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뭐 고래를 움직이려고 이 책을 사겠습니까? 아니죠.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합니까? 이 범고래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내 뜻대로 움직여서 공부를 하게 하고 얘가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내 뜻대로 어떤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책을 사서 읽고 그것을 적용해서 아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할 때는 싹 전환을 시키고 또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을 해주는 방식으로서 이 자녀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읽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뜻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도처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칭찬에 의해서 이 범고래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움직이는 방식에 나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 있냐면 광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기 전에는요, 애굽에서 이 바로가 움직이게 하는 그 방식을 쫓아서 움직였어요. 바로가 성을 쌓으러 가면 성을 쌓고 탑을 쌓으라고 탑을 쌓고 자신의 노동력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바로가 움직이게 하고 바로가 춤추게 하는 방식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 바로의 움직이는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그 바로의 리더십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애굽에서 바로의 그 영향력 밑에 있다가 구원을 받고 벗어나서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요.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기 있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궁금했어요. 왜 여기 계십니까? 예, 이렇게 안개도 많이 끼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신없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죠. 아, 그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는데 전에는 너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로의 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전문가의 그 말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2017년도에 어떤 경제적인 현황이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의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셔서 지금 이 공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세, 지금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거죠.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움직이는 그런 운영 방식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이죠. 이 광야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그 존재됨,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존재에 근거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세상에 포로되어져 있던, 세상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특별히 오늘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어떤 리더십 아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리더십 밑에 있었습니다. 어떤 영향력 밑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것들이 계속 변화되어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것은요, 알이라는,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예요. 지금 이들 위에 있는, 지금 이들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뭐뭇 위에, 뭐뭇 옆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말로는 다스리더니라고 번역을 한 이 내용이에요. 지금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옆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올 때 길거리를 이렇게 쭉 올 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치 안개와 같이 우리 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왕, 저는요 그 왕을 허세라는 이름으로 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허세와 실세예요. 허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없는데 부족한데 뭔가 자신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어떤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애굽 왕은요 허세예요. 1장 왜 그러냐면 1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이 애굽 왕에 대해서 이 9절 10절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신의 아군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옆에서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약하고 수가 적은 사람들이 힘이 더 약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고민해보자. 왜냐하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 애굽 왕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는 뭐냐면 우리보다 힘이 더 세고 우리보다 더 숫자가 더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그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 그 통치 가운데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들을 다시금 이 지배하는 대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짜냅니다. 11절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요. 그들은요 어떤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합니다.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그 구조 속에서 그들을 가두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 위에 중간 관리자를 두고 그들의 명령에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그들한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국고성 비돔이라는 것은요, 그 비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의의 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논리로서 움직이게 하냐면 예전에 지금 이 애굽이 위기를 경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 7년의 대흉년이 있었을 때죠. 그 7년의 대흉년을 누가 극복했습니까? 이들의 조상이었던 그 요셉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흉년의 기근을 그 전에 있던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하는 방식으로서 그 후반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이겨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애굽의 왕은요, 그 요셉이 사용했던 그 방식,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고성을 짓자.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 창고를 만들자.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너희들이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미래는 막대한 부가 있을 거고, 요셉의 그때와 같이 이제 우리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지고 더 풍요로워질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입하고 그들에게 거짓된 잘못된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방식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너는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삶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너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좋은 이쁘고 아름다운 아내랑 결혼을 하면 너의 삶은 더 좋아질 거야. 맨날 TV에 보면요, 막 우리가 결혼해야 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줘요. 165에 45kg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 여인을 쫓게 만들고, 또 마치 이 스카이 대학에만 들어가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뭔가 거기 그 안에 그들만의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뒤처지고 낙오할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을 계속해서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길들이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가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그 많은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비전,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쫓지 아니하면은, 제가 전에 있던 곳에 구리라는 곳에 있어요. 구리는 절대 구리지 않습니다. 구리지 않더라고. 좋은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초등학생들이요. 제가 거기서도 초등부를 맡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맨날 뭐 하냐면 9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뭘 배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걔네들은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미술학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음악학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수학학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영어학원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냥 장소만 바꿔서 계속해서 그냥 똑같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다들 학업을 포기해요. 너무 지쳐서. 그런데도 그 엄마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안 시키면 불안해서 나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막연한 어떤 비전을 세상은요, 우리에게 실체인 것처럼 보여주고 그것을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허세라는 거죠. 그들은 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이 땅의 문제는 저 세상 사람들의 어떤 타락과 그들의 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타락,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요, 국회를 통해서 또 어떤 정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 그들의 풍요에 눈이 멀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들이 보여주는 비전을 쫓아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 되어집니까? 세상의 포로가 되어졌고 자신들의 존재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능력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다 잃어버린 거죠. 마치 삼손과 같이 두 눈을 뽑혀서 이 세상 그 블레셋의 종노릇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그 맷돌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장소로 가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정말로 좋은 대학교에 가면은 정말 내 삶이 보장이 되어지는가? 좋은 회사에 가면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대기업에 가면은 우리들의 삶이 보장이 되어집니까? 40대 중반만 되면은, 40대 후반만 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선 결국 버림을 받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믿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잘못된 리더십,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어떤 지혜를 짜고 그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잘못된 리더십, 그 허세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6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결국 그 허세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은 우리의 위에 우리의 옆에 있으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은 살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죽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들을 짓밟고 더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신의 수족이 되어서 움직여줘야 될 그런 대상들을 찾고 그들을 만들고 양산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허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은 이 허세입니까? 아니면은 실세입니까? 실세는 무엇입니까? 이 구름 지금 아침에 오면서 안개가 마치 이 허세처럼 이렇게 자욱하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우리의 위에 옆에 우리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죠. 음습한 기운을 끼칩니다. 실세는 무엇이냐면요. 이 안개가 아니라 지금 이 안개가 껴 있고요. 어두움이 이 짙게 내리워져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에는 무엇이 떠 있습니까? 태양이 떠 있어요. 어쩔 때는요. 먹구름이 이 세상이 우리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먹구름처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여전히 태양은 존재하죠. 이 밤이라는 그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그 순간에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거죠. 광야에 나와 보니까 실세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애굽에서 이야기하던 이 애굽에서 생각하던 방식으로는 절대 나는 생존할 수 없는데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는 존재가 광야에 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실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부르신 분, 지금 이 모든 만물을 여전히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지금 1장에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 이 허세의 영향력 가운데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실세이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은요 그 애굽의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야 되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력으로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이죠. 7절에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 사람들은 계속 학대하고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서 괴롭게 하고 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이 핍박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해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면 더 약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고 더 강해지고 살아나고 뭔가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을 많이 주시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왜 애들을 계속 많아질까? 지금도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하는데 작년도 그 인구조사 리서치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더 증가했어요. 세상이 더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생각과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늘어난 거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그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허무함들, 지금 얼마나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뢰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찾고 있는 거죠.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가요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 은혜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자손들이 또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높아지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 땅에 있던 그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어떤 문화를 만들고 뭔가 문명을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응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하시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시죠.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분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면서도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섬기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주관대로 뜻대로 하실 수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태양을 뜨게 하시고 저는요 매일 여러분 심장이 뛰시죠? 폐도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한 번도 제 심장이 뛰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숨을 쉬라고 야 폐야 좀 숨을 쉬어라 이러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 안에서 알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일을 해요. 전 자는데도 계속해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심장을, 이 폐를, 우리의 오장육부를 움직이게 하는 세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섬기는 방식,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방식으로서 우리의 생을 유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애굽의 눈이 멀어서 그들의 풍요의 눈이 멀어서 그 이방인의 여인들에게 혹하여서
음란을 행하고 그들의 풍요에 눈이 멀어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누구세요? 우리의 실세이신, 이 만물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우리보다 강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한번 다시금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 계속해서 한번 다시 고민하기를 원해요. 뭐냐면 나를 실제적으로, 내 몸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허세인가 아니면 실세인가? 이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세가 끝나고 기도하고선 이제 저희는 9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잠깐 갔다가 잠깐 뭐 눈을 붙이기도 하고 좀 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출근을 하기도 하는데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났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가 싫어요. 제가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뭘 봤냐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아내가 여보 저 설거지 좀 막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면은 집에 가면은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그거 하다 보면 쉬지도 못하고 그냥 또 출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른 목회자들이 있어서 밥 먹으러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막 하하하고 웃었는데 제 몸이요 지금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번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설거지를 보고 뭔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 가운데 실세로서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동참하기보다는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보다는 무엇을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자신을 섬기는 방식이 나의 실제적인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나구나. 그게 저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정말 그 실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리더십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미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너가 더 자유하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많은 요구에 대해서 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세상의 요구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신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허세와 실세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는 세력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있는 나 말고요. 저도 생각 속은 되게 거룩해요. 막 좋은 생각만 맨날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움직이고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의 생각 말고 우리의 이념 말고 내 몸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세인지 허세인지 한번 분별을 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십니까? 이 허세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세이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 뭐예요? 광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1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 허세의 영향력이 짙게 내려깔려진 그 애굽 땅에서 몇몇의 여인들이요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 애굽 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사람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명령으로부터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산파들이죠. 이들은요 왜 그 저항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이들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 세상의 이 허세의 그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실세이신 그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몸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그 몸을 움직이게 하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우리는 개혁 개신교죠. 개신교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죠. 저항하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리더십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세상은요 그런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도요 어떤 사람들은 촛불로,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로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고 있죠. 하나예요. 우리한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리더십.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날마다 그 주님께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혼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이게 가득 찼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반응하는 하나님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